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둡기만 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기만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사 예배 자리 가운데까지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의심과 순간순간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뒤섞여서 하나님을 향해 쏘아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던져주고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메시지를 잡아챌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니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있던 여러 가지 불평과 번뇌의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제 대림절 셋째 주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초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초가 안 보인다 해서 옆으로 살짝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저 마지막 초 하얀 색깔 저 성탄절 초를 딱 켰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이라는 저 초를 켰다 껐다만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몇백 년째 하고 있어요. 몇천 년째 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저거를 켰다 켰다 하면서도 우리가 저걸 계속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한정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나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또 뭐 뉴스에 나오니까 백신을 썼더니 뭐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백신을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은 또 백신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 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만 그 백신을 썼을 때 과연 코로나, 변종 코로나가 생겨난 것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고 또 다른 4차 대유행까지도 가지 않으려나 하는 여러 가지 우리는 염려와, 실은 기다림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그냥 마냥 소망 가운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는 불편함,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고 두 번째 초를 켜고 세 번째 초를 켤 때 저는 두 번째 초 켰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 대림절이라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하. 아니 이렇게는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고.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코로나 때문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발이고 무슨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어떤 불편함과 어떤 염려가 이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말씀은 그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한 어떻게가 어떤 답이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일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일을 네가 돌이켜봤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반드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뭘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래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약속이라든지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어떤 상황을든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림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4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누군가요? 제자들과 그의 이제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딱 들어오셨어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출입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사해를 끼고 이렇게 쭉, 갈릴리 호수를 쭉 끼고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을 쭉 끼고 내려오다 보면 그 계곡이에요.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고, 갈릴리 호수와 어쩌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사해는 가장 낮은 지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계곡에 위치한 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계곡에 위치한 것 중에 요 중턱에 위치한 요 도시가 여리고라는 곳인데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사막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막이 굉장히 다 거의 사막이었는데 돌밭이고, 그런데 그곳에 샘물이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샘물이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샘이 아직도 터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수님과 그 허다한 무리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다 보시고 이제 나올 때, 그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비옥한 땅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죠.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굉장히 북새통인 곳이 여리고였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보따리 장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변 같은 거예요. 강변 터미널 같은 곳이죠. 고속터미널 같은 곳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할 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랬거든. 야, 그 기적을 갈릴리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막 미친 듯이 기적을 일으키고 온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대. 별의별 소리에 다 들으면서 그 북새통 가운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도 명동만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쨌든지가 이제 그게 복음이든지 뭐 복음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전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이 지금은 없고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예요. 우리가 인터넷만 툭 키고 말씀 딱 치면 그대로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소형교회 목사님까지 다 어떤 전도사님, 꼬맹이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만큼 다 듣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을 계속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너처럼. 오늘 말씀도 지나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너처럼. 또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약간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요령? 내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만 해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 내가 요렇게만 해도 교사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안 와. 우리가 딱 요렇게 요령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요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릴 수가 없어요. 네가 요령 부리는 순간 네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령 부리고 편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내 신앙은 반드시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신앙생활에는 괜찮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나간다는 소식을 막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47절 한번
47절 한번 볼까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바로 소리 지릅니다. 듣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자마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자마자 들리자마자 내가 거기에 아멘 하듯이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지 또 나의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 여기서 코로나 시대에 누가 뭐 이득을 받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엄청 많이 봐서 코로나 때문에 땡큐베리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도 그랬지만 오랜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온 성도가 매달려서 했어요. 온 성도가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기를, 몰아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없어졌단 말이지. 아직도 코로나는 더 일어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쉽게 우리가 이걸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없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했는데도 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점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돌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마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앞에서 바로 소리 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디다가 소리 지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세요에다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에다가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 같은데 걷다 소리 안 질렀다니까? 돈 줄게 거기에 소리 안 질렀다니까? 너 이제 내가 거지 생활 청산하도록 내가 너한테 돈 다 대줄게, 그 소리에 소리 안 질렀다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 앞에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 마치면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답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길은 뭐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딱 발병을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다 어땠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코로나가 막 폐가 영구폐 손상이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막 손 소독하고 막 어떻게든 막 손을 하루에 10번씩 씻고 막 마스크를 막 하루에 3-4번씩 갈아입고 막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막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죠? 그때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지켜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우리가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다시 지금 3차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뭐 그까이 거 600명 넘었다, 900명 넘었다 뭐 이래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처럼 그걸 놓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뎌졌거든. 여러분들,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현상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흘러가는 이 현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우리가 막 두려워요. 일절 짓지 않기로, 어떻게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손이라도 발이라도 꽁꽁 묶고자 진짜 두려워 떨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죄 짓는 게 익숙해졌거든.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와 더불어 사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거리두기 만들잖아요. 거리두게 만들잖아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떤 질병, 특별한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신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이 복음적인 메시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처음엔 두려워 떨다가 지금은 익숙해지며 지금은 죄와 더불어 살려고 할 때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자꾸 두게 하잖아.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100% 확실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어떻게 잠재우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만을 기다리면서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조심하고 있을 때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 못한다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 앞에서 소리 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치료받기 원해요. 나도 백신받기 원해요. 나도 고침받기 원해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뭐 네가 눈이 먼 거는 네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모든 사람에게 넌 내 죄 때문에 감기 걸린 거야, 죄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건 판단하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필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성경책에 기록했냔 말이에요. 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날 좀 도와달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맹인 바디메오는 의학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우리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눈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 것 같아요?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보잖아. 네가 영적으로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 기다렸어요. 내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뭘까요? 바디메오는 능한 의사를 기다려야 되고, 바디메오는 거지기 때문에 돈을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집 없는 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집을 줄 부동산 업자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재벌집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기다렸다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린 가운데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는 예수님이 언젠진 몰라도 이 길목이면 지나갈 것 같아. 안 지나갈 수도 있어. 그 길목 말고, 넓은 길목 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골목길로 갈지 누가 알아? 예루살렘으로 안 가실지 누가 알아?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어온 정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걸 따져서 여기에 있어야겠다. 그 길가에 앉았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딱 듣자마자 오매불만 기다렸던 바디메오는 거의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은 절망 낭망 말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절망 낭망밖에 할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과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다림의 때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언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냔 말이지. 언제 도대체 하나님이 움직이시냔 말이지. 하나님 왜 아니, 하나님이 침묵 안 하셨어. 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흘러 들어올 때 딴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 나와야지. 아니 지금 비대면이니까 못 나오겠지만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쏟아질지 누가 아냔 말이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5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하니까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말씀을 100번 보면 뭐하냔 말이에요. 네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봐도 안 열린다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보면 막 쫙쫙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어진다 한들 말씀을 전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성령이 중간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초월적인 존재가 중간에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글인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 눈뜬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면 반드시 이 메시지는 살아 움직인다니까.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근데 바디메오가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갈 때 그냥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7절에 막 소리 지르니까 48절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이 꾸짖어. 거기 있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 맹인 바디메오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다가 뭐라 그래? 야 그래갖고 되겠냐?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그 하나님 가짜 아니냐? 우리 안에 수많은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나를 막 꾸짖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를 꾸짖잖아. 나 자신이 나보고 조용히 있으래잖아. 나 자신이 너 그만큼만 해도 돼.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시끄러웠죠. 제가 오바했죠. 제가 이 시국에 너무 하나님 했죠. 너무 복음 하면서 찾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48절에 중반에 뭐라 그래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네가 지금은 더욱 땡겨야 될 때지. 네가 지금 더욱 엎드려야 될 때지. 네가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실망한 거는 하나님이 널 실망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실망시킨 거고 마귀가 내 안에다가 실망의 생각들을 넣어준 거지. 따지고 봤을 땐 내가 게으른 거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뒤돌아봅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와, 방금 전까지 욕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한 방으로 부르니까 뭐라 그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해. 옷은 내가 들어줄게. 이거 네 짐이야? 내가 정리해줄게. 신기하지? 욕하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욕들이 평안의 말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좋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딱 그러잖아. 그럼 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순간 평안의 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와, 신기하다니까. 확신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아니 언제까지 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언제까지 나는 모닝을 타고 다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 타고 다니면서 유지비도 아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모닝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언제까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버거킹에서 와퍼로 먹던 거를 주니어로 줄여가면서 내가 그렇게 먹어야 될까? 수많은 염려와 금신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걱정과 근심이, 내 죄가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야 멀어진 관계 어떻게 다시 좁힐 수가 없어. 왜? 네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뿐이야.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나 기다려. 내가 복음 내려준다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왜 그러고 계시는 건지, 왜 아무 일도 없는 건지, 왜 나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 원래 제목은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같이 할 건데 가사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들 우리가 잠잠히 바란 지 30년 됐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바란 지 40년 50년 됐고요. 잠잠히 바란 지 3년 4년 넘었습니다. 잠잠히만 바랬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토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안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요령이 생긴다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잠잠히 바라는 거 한 요 정도만 하면 잠잠히 바라는 걸로 쳐주실 거니까. 아니야. 네가 눈 조금만 돌려봐봐. 하나님이 벌써 잠잠히 바라는 것 때문에 일하시고 계시는 게 천천만만이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다 우리가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잖아.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야지. 네가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을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배척하면서 폭포 맞아가면서 막 거기 산에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사람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줄 알아.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기까지 가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아니 이전부터 네 입술에는 이 고백이 터졌어야 돼. 근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에 내가 관심이 없었거든.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 하나를 놓고 바디메오가 기다렸다면 너는 수만 가지 말들을 놓고, 돈이래, 친구래, 직장이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지.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우선순위 하나님 것보다 훨씬 위로 뒀던 것들,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몰아내게 해달라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지 절대 널 멸망시키기 위해서 절망과 낙심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것들 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평안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 이 고백을 통해서 다른 것들 좀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더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찾았던 바디메오가 어디선가 조그맣게 들리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속삭임을 듣고 잡아채어서 소리를 질러서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잡아챌 수 있는,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리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 때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몰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요동할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걱정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요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네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네 옆에서, 네 귀 옆에서, 바로 옆에서 내가 너에게 전할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귀를 기울이거라, 눈을 돌려보거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휘말려서 의심과 걱정과 불안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 어김없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될 거고 또 많은 절망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셨을 때 나를 하여금 도대체 내가 듣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지금 코로나라고만 봤을 때는 야 너 망해, 이게 실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신 메시지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 귀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2.5단계로 인해서 연말 1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2020년도에 오프라인 예배는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2021년도 내년에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열릴지에 대한 것도 실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또 고통받는 여러 민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자로서 같이 중보해주는 중보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